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9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19절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존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인이 걸작에 거주하느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모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담아 주십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모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복을 많이 담아 주십니다. 하나님 복을 이번 부흥회 때 많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사랑하셔서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로 하여금 부흥에 오시는 분들 많은 이제 기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가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뜨겁게 기도를 하는 덕분에 이제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저는 이제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경주를 갔다 와야 되는데 그래서 좀 일찍 잠을 취했거든요. 10시에 누웠는데 11시 40분에 하나님 깨워주셨어요. 11시 40분에 깨워주셔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방향을 이제 트셨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아이디어를 주셔서 다시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다듬고 그리고 이제 청년부 수련에 대한 계획으로 대략 하다 보니까 이제 잠 못 자고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볼 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지금 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번째 시선은 뭐냐면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 안 찾았어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핍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게 되니까 그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자, 두 번째 시선은 뭐냐면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그 길은 이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거잖아요. 내가
400년 후에 너희 자손들을 이 땅에 다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정리한다면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다 알지 못하죠. 그렇죠? 그게 물론 전해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애굽 땅에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뭐 형님 동생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굳이 돌아갈 이유도 없고 이미 정착 다 한 상태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그 속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첫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유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와서 야, 하나님이 나한테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나한테 사명을 주셔서 내가 왔으니까 야, 너희들 나 따라와 하면 따라갈까요? 쟤 누군데? 이러는 거죠.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뭐 애굽 사람들과 뭐 관계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왜?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핍박이 와서 못 살겠다.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신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앞에서 애굽 백성들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니까 이거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죠. 기도하니까 알게 되는 거지. 기도 안 했으면요, 쟤 누군데? 왜 우리가 저길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자유는요, 누가 얻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의 고통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유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홍해를 건너간 그 은혜의 감격들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언제까지 갈까요? 여러분, 편의점에 가면 삼각김밥 있어요. 삼각김밥 제가 고민해 봤어요. 유통기한이 제일 짧은 게 뭘까? 우유? 이거는 유통기한 지나도 50일 지나도 먹을 수 있대요. 이건 아니고 유통기한 제일 짧은 게 뭘까? 삼각김밥. 그 다음날 바꿔야 돼요. 못 팔아요.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찬양은 삼각김밥보다도 못해요. 하루를 못 넘어요. 여기서 은혜 받고 돌아서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자유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홍해바다 건넜을 때 막 하나님 찬양했어요. 와, 하나님. 미리암도 찬양하고 모세도 찬양하고. 근데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마라의 신물,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본문에서 10번이나 시험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러고잖아요.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거 가지고 투표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느냐?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근데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현실만 봅니다. 이거 못하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여기에 민주주의가 도입이 되는 거죠. 민주주의가. 들어가자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 칼렙, 모세,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 정도겠죠. 10명의 정탐꾼이 못 들어간다,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10대 2니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대 2니까 10명 쪽을 선택합니다.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통곡합니다. 왜 통곡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통곡합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나와서 2년 동안 고생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됐잖아요. 과거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못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없어. 그럼 우리 어디로 가지? 가나안 땅 바라보고 왔는데 저기 너무나 강해서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지? 길을 잃어버렸어요.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으니까 이 미래만 없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자유는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제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현실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뭐냐면 자유는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지켜지게 됩니다. 흔히 선택은 자유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대로 선택해요.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대로 선택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선택해야 되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선택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대로 선택해요. 내 자유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게 방황이에요. 방황.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나 그거 가기 싫어. 나 안 해. 난 이 길로 갈 거야. 하고 방향을 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어진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래 버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방황이 됩니다. 방황.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내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만약에 내 마음속에 어떤 불편함이 있다면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그걸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뭐냐면 선택의 결과가 참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귀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못 들어가는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들어갈 수 있어. 선택은 자유였지만 그 선택한 그것을 그대로 책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제처럼 또 걸어야 되는 거예요. 또 걸어야. 그런데 어제와 다른 것이 있다면 어제는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혀 있는 그 땅, 하나님 약속하셨던 땅,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있으니까 참았어요. 그런데 오늘 현실 문제 앞에서 부딪히게 되니까 목표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의 삶은 무슨 삶이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야기한다면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에요. 광야에서 왜 38년 동안 더 살게 될까요? 왜 40년을 채우게 될까요? 사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죽음을 기다려. 매일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기쁨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애굽의 삶이 힘들까요? 광야의 삶이 힘들까요? 애굽에서 살았던 때가 힘들었을까요? 광야의 삶이 힘들었을까요? 광야의 삶이 더 힘들어요. 아우, 애굽에서 힘드니까 여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빨리 여기 이 현실에서 탈출했으면 좋겠다. 그게 간절한 소망이었는데 나와 봤더니 애굽에서는 하루 종일 노동했잖아요. 하루 종일 노동했는데 이 먹을 건 잘 줬어요. 잠도 집에서 편하게 잘 수 있었어요. 근데 광야의 삶은요. 하루 종일 걸어요. 우리 남자들은 행군이 제일 무섭거든요. 행군. 하루 8시간 걸어요. 40km. 뭐 32km에서 40km인데 그냥 하루에 8시간씩 걷는 걸 여러분 38년 동안 40년 동안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여기는 그래서 늘 원망 불평하는 게 사실 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고 잠도 편하게 잤는데 여기는 만나 외에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목표가 있으니까, 방향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디가 더 좋을까요?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애굽이 더 좋은 거예요. 내일 전하고자 하는 말씀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만 견뎌냈으면 그 2년 앞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래 가자 여호수아 갈렙처럼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주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자 했으면 그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참된 자유 안식을 누렸을 터인데 우리 삶도 똑같아요.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편하게 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편하게 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편하게 살아요. 왜요? 돈 버니까. 주일날도 돈 벌고 돈 벌고 돈을 목표로 가니까 돈을 벌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우린 주일날 일 안 하지요? 11조 내지요? 헌금 생활하지요? 주일날도 와서 봉사해야 되죠? 훨씬 더 힘들어요. 훨씬 더 힘든데 왜 이 길을 갈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잃어버리고 그냥 의문만 가지고 이곳에 와서 그냥 자리만 앉았다가 가버리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요. 여기는 여행도 가지요. 취미활동도 하지요. 힘들면 뭐 술도 마시지요. 근데 여기는요.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놓치게 되면 현실만 보고 판단하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외부의 기쁨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본다면 두 번 삽니다. 첫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 때 시내산의 금송아지 사건 때 이거 다 쓸어버린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릴지라도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또 똑같이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광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 19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그 말씀이 그거야.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은 그들이 져야 될 거다. 다 죽이진 않겠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나를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하고 불평한 것에 대한 그들의 형벌은 그들이 져야 된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모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 현실 속에서 선택하게 되는, 때로는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현실을 보면서 선택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 위해서 누가 있을까요?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왜 목자가 세워졌을까요? 목원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현실을 따라서 돈이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가게 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내가 땀을 흘려서 일해서 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복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목원들이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잘나고 똑똑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부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신 것은 부흥에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함부로 선택하지 말고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내 뜻을 구하고 내 앞에 기도하면 내가 가르쳐 줄게. 걸어가는 그 길에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약속을 찾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종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해.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나의 인생 나가도록, 나의 인생 나가도록 기도했나요.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을 보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기도한 사람들에게는요, 모세가 와서 야 가자, 하나님이 오래, 그럼 따라오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약속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에 거기엔 자유가 있고 평안하고 안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거기에 모세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목자로서, 부모로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의 선배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다음에 따라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향해서 함께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참된 자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